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2024년 1월 1일 신년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3절 14절 두 절 말씀으로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행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해 짐승의 거처인 우릿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을 스스럼 없이 썼던 무명의 시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공적인 활동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의 고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고 지고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창조자신데, 유일한 신이신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만일 이사야의 예언이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겉모습만으로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멸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그 씨, 곧 열매를 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씨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리스도인의 비유입니다. 씨는 열매며 종자입니다. 열매는 씨와 똑같습니다. 열매는 또 씨가 되고 종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의는 올바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역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얻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키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표준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정해 주신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계명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둘째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의 불의함이 드러나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단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사단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가라지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농사의 기본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농사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말은 사람과 사단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라지 비유대로 사단에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길 방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의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단의 반역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심판과 꼭 함께 해야 할 심판이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악함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 14절 말씀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는 올바름이고 공의는 심판입니다. 올바름과 심판을 보좌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사단과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